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겸손히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물을 팔고 돈을 환전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합법적으로 허용된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들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재정의하셨습니다. 장사하고 돈 바꾸는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이나 탓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할 성전이 인간의 욕망이 득실거리는 곳, 그리고 성전 체제를 통해 권력과 부만 누리려고 하는 성전 관계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하신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코로나 시기, 코로나를 핑계로 안일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과 모임의 금지로 인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에 빠져버리고 또한 모임의 금지로 인해 그 없어진 시간들에 개인의 취미나 쉼으로 채워버려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더 이상 사라져버린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그 당시와 똑같이 화를 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은 아닐 테지만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이 편리성과 합리성을 따져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넘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먼저 따져가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그 모습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봅시다. 그저 교회 가운데 올 때 찬양팀의 연습 소리만 들어도 저절로 콧소리가 흥얼흥얼 울려지고 또한 성전 문을 들고 들어올 때 꽃끝에 나는 교회 냄새만으로도 감격하고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면 내 앞에 이미 찾아와 계신 하나님을 느낌으로써 만족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첫사랑의 예배, 그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감동하고 내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내용은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상징적인 행위를 하셨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고 성장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유형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를 보고 표적을 요구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권위를 증명할 수 있는 표징을 요구합니다. 즉 기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참 선지자를 증명하는 표징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이런 엄청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러한 표적을 요청하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러한 요구에 예수님은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수수께끼 같은 말로 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들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46년이나 걸려 지은 웅장한 건물을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애당초 이 건물을 허물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박해 버립니다. 저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저 문자 그대로 보거나 그 말씀 이변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한 채 내 생각, 내 판단, 내 능력, 내 힘으로 판단하고 이미 결정을 내려버리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도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놓인 이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방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중간중간에 나레이션처럼 제자들의 깨달음이 툭툭 들어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요한이요, 이 구절을 쓸 때 동사의 시제를 보통 과거 완료형을 쓰다가요, 미래형으로 변경합니다. 즉 요한의 신학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제자들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그 상황에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말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때 이 사건이 시편 69편 9절을 이루신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그때의 일을 회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시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이런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행동을요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야, 그때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행동의 이유와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22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본문의 수수께끼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그 말씀이죠.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는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2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2절에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에 관한 언급은요, 2장 11절에 나왔던 그 믿음의 속편인데요, 제자들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표적을 보고 믿은 믿음은요,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난 그 당시에도 그 상황과 그 사건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다 볼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믿음으로 믿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2장 12절과 2장 22절에 나오는 믿음은요, 모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온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성전 척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많은 표징들을 행하여 사람들을 믿게 하셨지만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고 진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25절에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징을 구하는 것은요, 불신의 표출입니다. 그리고 표징을 보고 믿는 것은요,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며 그 믿음이 예수님 자체에 뿌리 내리는 믿음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행동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 귀로 듣는다면 온전한 믿음이 생기겠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고 예수님의 행동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고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그들 중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메시아로 모시고 예수님을 그 자체로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살펴보면 성숙하고 깊이 있는 믿음을 갖는 것에는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믿음이 뿌리 내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표징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생각과 사고에 신앙의 뿌리를 내린 유대인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요, 예수님의 표징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긴 믿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성도는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죽음과 부활에 신앙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성숙하고 깊이 있는 믿음, 신앙은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신부인 성도가 신랑인 하나님과 맺은 결혼 생활이랑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 결혼 딱 10년 차인데요, 요즘도 가끔 우리 아내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은 것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 마주하는 모습에 당황할 수 있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갈라서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하루하루 더 알아가고 더 맞추어가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면서 그 사랑으로 조금씩 자라날 때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 삶의 어려움들, 지금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 같은 고난들이요, 이해가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고 느끼고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피어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사랑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징을 요구하는 불신앙의 모습은 버리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결정하는 모습도 버리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성숙하여져서 이해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감격하고 감동하는 내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그곳에 뿌리 내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2022년도 한 해는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삶이 해석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성문교회가 2022년에는 더욱 행복한 교회,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감격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나오는 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고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으며 주님의 성전에 나와 이 성전의 향기를 맡을 때만 하더라도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스러워서 눈물을 흘려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감격을 고백했던 우리의 첫사랑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편리성과 합리성을 따져가며 이것은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거래서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와 조건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 나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배는 예배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가 되고 우리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요 나에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자꾸만 핑계를 찾아 헤매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을 비롯하여 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과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감격과 환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풍만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특별히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고 모든 고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며 또한 감사하며 그곳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표징이나 다른 어떠한 상황이나 여건에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그분의 죽으심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믿으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도 한 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원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분히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내 삶이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정말 사람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도대체 나에게 왜 허락된 것일까 잘 모르겠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에 산적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내 삶이 해석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에 지금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보며 담대히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려움과 고난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성문교회가 올 한 해 더욱더 행복한 교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 우리의 왕으로 모시어서 우리가 서로를 섬겨가고 서로를 향해 죽게 하듯 섬겨가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충만하여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의 믿음을 더욱더 점진적으로 끌어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코로나가 다시 한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여기저기를 강타하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 가장 가까운 우리 축백초등학교에서도 많이 나오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허락하셨고 주님이 주장하고 계신 일임을 알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던 두려움과 어려움은 하나님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해결하여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들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들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마음과 우리에게 실행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서로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새학기를 맞이하여 준비하고 있고 또한 새학기를 시작한 우리 교육기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선생님을 비롯한 교육자들 또한 우리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알아가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다음 세대들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교사를 비롯한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흘러넘치는 사랑을 내려주셔서 그 사랑이 충만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육기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상한 마음 갖고 나온 지체들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주님께 길을 요구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마음의 어려움으로 남에게 하지 못할 정말 슬픈 일로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고백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상황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가장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이 성전에서 충분한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귀한 기도의 시간을